한낮의 무더위로 인해서 식물이 하늘의 우로를 기다리며 갈망하듯이 주님,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을 향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주실 것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영혼에 주의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부터 14장입니다. 욥기 11장부터 14장, 그것이 오늘 읽을 내용인데요. 다 읽을 시간은 되지 못하고요. 오늘은 11장, 12장 두 장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소발의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저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조금씩 바꿔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선을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사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죄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알고 있는 죄 혹은 숨겨진 죄 혹은 자신이 모르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발은 11장에서 그 11장 특별히 오늘 그 눈여겨볼 것은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혹은 그분에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면, 그러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욥이 12장에서 그 얘기하기를, 12장에서 이 욥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모르는,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지식은 나에게도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 하면서
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는 얘기를 쭉 이제 12장에서 하지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이제 생각해 왔던 것이고 알아왔던 것이고 배워왔던 것인데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더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이 대한 처지에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 제발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談판을 짓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번 주에 이제 욥기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쭉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의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시각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서로 이제 반대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는 둘 다 책망하지요. 욥에 대해서도 네가 틀렸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 친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대면했을 때 욥이 입을 다물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전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욥도 틀렸고 욥의 친구들도 틀렸다. 그 말은 또 뒤집으면 욥의 말도 맞고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아요.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이번에도 그 신방을 쭉 해가면서 거듭거듭 매일같이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참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이 더위에 신방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듣는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들을 보면 이 세 친구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좀 지금 그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팔을 하나님 쪽으로 들며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또 때로는 멈칫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맞는 퍼센트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60%, 70%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도 겪죠. 그렇게 신비하게 내 삶에 매일같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던 분이
어느 순간 전혀 안 보이고 침묵하는 것 같은, 어느 교우께서도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의 침묵을 상당한 기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겪게 되어 있지요. 그런 때가 되면 이 세 친구의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고 껍데기 말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어떤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재앙,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고 케어하시는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러면 이 질문 우리 또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처럼 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에 하나 믿고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 욥의 이 말이 다 맞느냐? 안 맞죠. 나도 하나님의 침묵을 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침묵했느냐? 아니지요. 지금 그 침묵의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앱센트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맞고 욥의 이야기도 맞는 거죠. 또 다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욥의 세 친구의 얘기도 틀리고 욥의 얘기도 사실 틀린 거예요. 욥의 이 절절한 고백들을 읽어가면서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욥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딴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는 온 세상이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오만을 꺾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간증하게 되고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우리는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공식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이 어찌하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나중에 결국은 이 욥기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모든 질문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 혹은 우리의 설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다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질문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되돌아봤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놀래키시고 흥분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여정 속에 때때로 침묵하는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의 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욥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욥의 상태에 살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환히 웃어가면서 그 모든 제약과 제한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밝게 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욥의 상황 속에서 어려워 지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부른 찬양처럼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둠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구하십시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풍랑을, 이 어둠을 지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이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 함께 계시는 그 능력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지금 욥의 상태를 벗어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평강과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월요일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욥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욥들이 와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욥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또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하게 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보다 뛰어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낮추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욥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그런 욥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와 그 비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과연 전능하시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리하여 그 내적인 능력으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